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 내 사정 아뢰기. 이제 그 6월달 큐티가 출애굽기인데 6월달부터는 시편에 이제 조금씩 남는 부분을 이제 하반기까지 이렇게 매달마다 시편 말씀을 조금씩 묵상할 거예요. 이 생명의 삶 묵상이 시편을 이렇게 연달아서 묵상하지 않고 시편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이제 한 달에 조금씩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기 참 좋고 더 깊게 묵상하기 좋으니까 단순히 그냥 시편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다 들고, 주보 없는 사람 다 들고, 그 다음에 볼펜을 꼭 볼펜을 다 옆에다, 지금 없는 사람 다 볼펜을 넣고,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문을 적어서 내는데,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실제 시편과 같은 기도문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제 작문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시를 한 편씩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를 한 편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 시상이 있어야 되나?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딱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 우리 상현이네 부부 소그룹은 둘 중에 한 명 발표하는 시간.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서로 미루지 말고 잘 시를 써보시지 말고, 어렵지가 않게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평상시에 기도문 쓰는 거 어려웠던 청년들은 이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녀는 왜 삶을 포기했을까? 좀 무거운 주제예요. 말씀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뉴스에서 뜨거웠던 내용이 뭐냐면, 공군의 여군이 부사관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을 들고 보니까 이 부사관이 자기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를 성추행한 상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한 상사가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뭐 그깟 일을 갖고 그러냐,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우리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다, 너 하나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무마시키는 식 하면서 오히려 또 성추행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일을 보고하면 보고할수록 다 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일을 작게 만들고 있고, 보고하는 이 여군을 갖다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딸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달래서 취소시키고,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당신 딸 간수 잘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막 문자들을 보내고, 결혼을 할 그 상대방에게도 문자를 보내가지고 배우자 될 사람 단속 좀 잘 시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결국에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는데, 그 전출한 부대에서도 전에 이제 어려움이 일으키고 부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오히려 낙인이 찍혀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여자가 목숨을 끊는. 근데 이 목숨을 끊고도 이 사건이 다 무마가 되고, 자살을 했는데도 공군 총장까지 올라갔는데도 별게 아닌 사건을 다 묻히다가 뉴스에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그때서야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화 안 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한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여성이 죽을 때 자신의 죽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남겼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죽지 않고서야 이게 밝혀질 수가 없으니까 죽으면서 영상으로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의 마음이, 물론 자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피해자인데 자기는 그냥 당한 그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정죄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그 여자의 막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여군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이 여군이 이렇게 자살했을 때 왜 자살했을까?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해도 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야 그건 별일 아닌데 네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러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치?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 너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야 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어떡하냐? 많이 힘들었지. 한 명이라도 따뜻하게 위로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그 속사정을 갖다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었다면 생명을 끊지 않았겠지. 아마 그 부모님에게도 다 이 사정을 이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에게도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자신의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 회사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을 토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걸 소그룹별로 나누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소그룹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생명을 끊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은 들어줄 수가 있지. 근데 들어주면 뭐해? 들어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없잖아. 만약에 정말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좀만 참아봐. 한 달만 참아봐. 내가 한 달 안에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 법정에 신고를 하든 내가 한 달 안에 해결해 줄게. 너의 억울함을 한 달 안에 갚아줄게. 한 달만 참아봐. 그러면 이 여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지. 근데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사관과 똑같은 이유야. 나의 사정을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공동체나 교회에서 고백해. 그러면은 야 그건 네가 기도를 드려서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답답함을 토로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안 무너질 수가 있어.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신다. 그 확신만 있으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무너지는 이유가 이 부사관하고 똑같아. 지금 내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가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대석이가 이번 주에 퇴사를 했대. 박수를 한번 쳐봐. 근데 참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해주고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대석이가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가 그 퇴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 그런 부분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쉰 적도 있고 젊었을 때도 쉰 적도 있는데 그때 가장 듣기 힘든 소리가 뭐였냐면 뭐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그게 이제 가장 그 듣기가 힘든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위로해주는 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푹 쉬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 안에는 대성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묵상해 보다 보면 야 이거 신앙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다고만 고백을 하지? 그럴 정도로 자신의 그 힘든 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건 1번 질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습니까? 시편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150편까지 150개의 기도가 있는데 그 150개의 기도를 6개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의 장르라고도 하고 또 기도의 종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에 관련된 그 장르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듭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하고 힘든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다양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탄식시.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오늘 읽은 시편 7편 같은 경우 또 대표적인 게 시편 13편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개인 탄식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인 감사시. 개인 감사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시편 30편. 다윗이 병들었다가 감사하는 거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쳐주신 걸 감사하고 그러니까 힘든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공동체 탄식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이 이제 불렀던 시인데요.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산돼지에게 짓밟히듯이 우리 포도밭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 감사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어렵기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영이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를 향한 감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시.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 외워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시편 8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도. 그 다음에 6편, 6번째는 메시아 예언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이 6편이 있어요. 시편에. 자, 그러면 이 시편의 6가지 기도 중에서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개인 탄식시. 사람은 힘들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힘들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특히 누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어쩔 수가 없어. 거의 한 80%, 70%가 다 개인 탄식시에요. 개인 감사시 그 다음에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감사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10몇 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은 다 공동체, 교회 기도, 청년부 기도는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는데 이것도 한 10편 정도 있고. 공동체 감사시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시도 거의 적고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거의 적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나 힘들다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탄식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넘어가서 이제 개인 탄식시의 순서를 목사님이 불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번 질문에 개인 탄식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거기다 이제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에 오늘 배운 말씀의 개인 탄식시의 순서에 따라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순서를 적고 기도문에 실제로 이제 따라서 적는 거예요. 순서대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모든 기도는 하나님 주여 부르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7편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우리 시편 7편은 다윗이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시편 7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고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이뻐했어. 근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잖아요. 요놈 봐라. 나보다 인기가 더 많네. 백성들이 나보다 얘를 더 많이 따르네.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네. 그러면 그 밑에서 꼭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그러게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윗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다윗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하들이 다윗만 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살 이렇게 그 성격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 꼭 직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군대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과장 앞에서 그러게 말해요. 우리 누구는 일은 참 잘하는데 참 이렇게 버릇도 없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이 오늘 읽은 시편 7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식기요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니까 사울의 친척이나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다윗 말이죠. 이 다윗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들리는 소리 보니까 사울랑 뒤에서 흉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갖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자꾸 다윗을 막 궁지에 몰고 자꾸 이간질 시키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4편 1절 보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의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지만 자식까지 나를 억울하게 하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시편 94편 1절 보면 조금 무서워요. 부를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불렀겠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불러요.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1절은 이건 탄식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그걸 아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도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부를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다 적어야 돼. 일단 발표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불렀으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불렀으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넘어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기. 이제 내가 하나님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사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정인지, 한 주간 동안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금 내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읽은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냐민 굿이라는 사람, 굿이라는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울한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와, 이거 와닿지 않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사자나 짐승, 하이에나들이 그 어린 짐승한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 뜯잖아요. 막 얼마나 잔인하게 물어 뜯는지 몰라요. 막 살아 있는데도 꿈틀거리는데도 막 모가지를 물어 뜯고, 특히 막 그 사자들이 그 소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소 같은 거, 물소 같은 거 사냥할 때 보면은 어디부터 무냐면은 그 수컷이 목을 딱 물어요. 그거 이제 피는 흘리지만 살아있죠. 눈만 꿈뻑꿈뻑 하죠. 그러면 암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어디를 물냐면 어디를 물 것 같아요? 다리. 엉덩이. 아, 왜? 엉덩이 살이 맛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암소가 꿈뻑꿈뻑한데 내 엉덩이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내 엉덩이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꿈뻑꿈뻑하고 보고 있는 거, 얼마나 막 진짜 억울하고 잔인할까.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겨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정말 사자같이 나를 막 물어뜯고 내가 좀 꿈뻑꿈뻑 보고 있는데 막 내 엉덩이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건져낼 자가 없어.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와, 다윗의 심정이 느껴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없는 말을 지어내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시편에 담긴 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나 그런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행동 했다면 하나님 나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 심어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사자같이 내 엉덩이살 뜯어먹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편에 보면은, 야, 이건 이제 더 심각해요.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님 지금 나 잊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주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애통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애통해서 기도하면은 와 막 속이 기도하는 속이 뒤집힌다고 하면 좀 그런데 막 하나님께 너무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면 막 위가 헐 정도 그 정도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눈밑이 짓물릴 정도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넘어가서 아니 거기까지네. 그 전으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면 어떤 사정을 알릴까요? 한 두세 줄로 한번 우리 기도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알아야 될 사정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하세요. 누구누구야 뭐가 억울하니 뭐가 힘드니 뭐가 괴로웠니 뭐 때문에 마음 아프니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려. 그러면 어떻게 간구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긴가 봐. 사정 쓰는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하는 데도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알았으면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간구하기.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간구하기는 원래 이제 세 번째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간구하기가 나가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오늘 시편이 그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7편은 간구하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다시 간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간구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금 마음의 상황을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를 쫓아오는 자에게서 막아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목사님 이제 동네에서 싸움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싸우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뭐 놀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만만하면 이제 랭킹 싸움을 하다가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 어디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가는 거지. 그럼 엄마 아빠가 딱 안아주면 그때부터 사는 거지. 근데 우리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사단에서 두들겨 맞는 거야. 맞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내 아들, 내 딸 막아주면 그 다음부터 누가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계속 쪼아 상사가
너 이것밖에 못하니 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너무 힘들어 막 정신이 거의 뭐 멘탈이 나가기 직전이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 그 잔소리로부터 저 핍박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 계속 없는 얘기 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막 몰아내고 이게 완전 다윗이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사울 밑에서 공황장애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계속 막 여러 사람들이 없는 말 만들어내고 다윗이 이랬다고 하고 저랬다고 하고 막 사울은 그 이야기 듣고 그대로 믿고 네가 그랬다며. 그럼 얼마나 막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드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간구할 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깨셔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 악인들이 세상 사람이 날 짓밟고 조롱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직장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넘어가서 다른 시편에 보면 또 간구하기가 이어집니다. 넘어가서 안 넘어가? 시편 6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옵소서. 다윗이 지금 아픈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영혼도 떨리는데 내 뼈가 수척한데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도 육체 연약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 육체 회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육체 회복을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육체 연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8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간구하면 뭘 간구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너의 직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학업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간구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세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물을 주세요. 하나님 강에서 쉴 곳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기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간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하고 이어지는 거죠. 기도가 내 하나님께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겠죠.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니? 네가 그렇게 어려웠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는 기도문은 목사님한테 제출은 하지만 목사님이 빨리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잘 여러분 서재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든지 잘 적어서 매번 반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간구를 했어요. 그럼 네 번째로 뭐냐면 신뢰의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이게 대부분 여러분 기도에서는 이게 이제 빠져 있어요. 이 신뢰의 고백에서. 신뢰의 고백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나의 사정을 알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뢰예요. 신뢰가 빠진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섰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아우 이 문제 어떡하지? 똑같이 걱정한다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이제 대화하는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 고백. 오늘 시편에서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지금 다윗이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 구시 사람한테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내가 궁지에 몰렸어도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참말하는지 누가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재판장으로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아니십니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속일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선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요즘에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우연히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책을 읽다 보면 이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막 하나님께 억울한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갔는데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올라서는 세상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을 지켰고 그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야, 약삭빠른 놈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야,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 되는 것 같아. 야, 하나님 없나 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간이니까 의심할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까? 그래도 입술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신 분,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분.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분. 하나님 내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정직하게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사님 얼마 전에 친구 목회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회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야, 넌 왜 이렇게 애가 고지식하니? 너 이렇게 전 목사 이렇게 고지식해. 그렇게 목회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요즘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고 관계도 이렇게 맺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야, 세상이 그럴지라도 세상 목회자들이 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냐. 그 진실한 마음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공을 못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다 엄청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세상이 어떨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항상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신원해 주신 하나님, 항상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분입니까? 그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기도할 때 신뢰 고백을 목사님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약속. 그리고 이 참 탄식 씨가 인생의 넋두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드리고 기도의 끝에는 꼭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약속이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야 할까? 온유가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맞고 와서 아빠한테 울어요. 억울하니. 아빠에서 온유가 눈물이 많아. 그래서 뭘 얘기할 때 눈물부터 나왔어. 아빠가 어떤 때 좀 못봤다냐. 아, 이게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남자한테 열이지. 뚝 하고 얘기해. 뚝 하고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 갑자기 머리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 야, 뚝 하고 얘기해봐. 나한테 기도하는데 왜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말 똑바로 기도해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울면 성경에 보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대요. 내 눈물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래요. 한나가 그 막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말이 그냥 되지도 못하게 막 눈물 범벅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듣기도 원하시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도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온유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빠가 묻죠. 오늘 어린이집에서는 어땠어? 누구랑은 잘 지냈어? 그러면 몰라. 네. 할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대화가 안 되면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자신의 아이가 자신한테 그 삶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상사 때문에 이게 힘들었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고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인지. 근데 내 입술로 그걸 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야. 눈물 뚝 그치고 똑바로 해. 그게 아니라 나의 감정 있는 그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오늘 9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원하시는 건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 주간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